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도와소서.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의 그 과업의 중심점에서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관리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구리시 가운데 주님의 복음화의 역사, 갈매등 가운데 성취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열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례장략과 사리사욕으로 시간을 보내는, 복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정치인들이나 리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로 변화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새 말씀으로 온전케 또 붙들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곳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문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등과 노자와 확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넌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곧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내 신앙의 어떤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먹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나 삶의 태도 문제, 특별히 장래 문제에 있어서는 장래는 우리가 늘 언제나 그 가까이에서 또 그리고 그 장래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눈썹을 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방인의 풍속에서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억하는데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조상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측면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죽은 자가 갖고 있는 그 염원,
그 마음을 되새기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먹는 문제, 사실 별로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 먹는 문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일상에서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보다도 살기 위해 먹는데 그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분명히 가리는데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을 때 이것이 음식이 좀 가증하다, 좀 뭔가 좀 적에 떨어진다 싶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먹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먹는 것보다 신앙이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의 태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덕이 된다면, 내게 만일에 덕이 된다면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그 문화상으로 봐서는 우리 문화상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그 당시 그 사회나 어떤 그런 풍습에 맞는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 마사이족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사이족 추장이 그분을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피안사바를 주더래요. 이걸 먹어야 말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호의를 저버리면 복음의 경로가 끊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마시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네.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라도 그 풍속과 문화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 복음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 때에 따라 먹지 말아야 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되새김이라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같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뭐예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세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면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정말 정갈해야 되고 또 이 정갈한 먹는 것을 가려 먹는 이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도 정갈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할 때 먹는 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먹는 것을 가려 먹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품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직접 복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수 있으나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갈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별됨을 지켜가는 놀라운 하나의 정말 일상적인 방법이자 또 그것에 대한 그 태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은 9절 이하에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주로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 봤더니 주로 이제 고등어를 먹더라고요. 터키의 성지 순례를 터키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유심히 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작아요. 한 손바닥보다 조금 클까? 손바닥만 할까? 요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를
계속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요리냐 했더니 그것을 갖다가 뭐 요리를 해 먹는다고 구워서 후라이팬에 후라이에서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물고기가 딱 손만 해요. 손만 해요. 이렇게. 근데 그 고기가 있어 내가 물어봤어. 이게 무슨 고기일까? 자세히 보니까 고등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또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이렇게 음식을 가리거든요. 근데 그 먹는 음식 중에 이들이 가는 음식 중에 먹는 고기가 뭐냐면 물고기 중에는 고등어. 여기 보니까 비늘이 있고 여기 그래요. 진흙과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게 쬐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계속 이것만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예를 들면 뱀장어도 잡혔을 거 아니에요. 뱀장어 잡은 것은 먹지 않아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 물고기만. 비늘이 있고 여기서 글자 그대로 비늘이 있는 거,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먹어요. 조금 이상한 거 잡으면 아무리 큰 걸 잡아도 먹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교도도 이렇게 자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함을 갖고 있구나. 오늘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엇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에 따라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내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사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물론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걸 먹더라 하는데 논란거리가 된다.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해도. 중요한 또 오늘 하나에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은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미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열애하나 구별해야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을 이것이 율법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중근동에서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 이 11조에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다바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러 왔었을 때 자기 전승물의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그에게 드리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또 11조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구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회상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님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